자, 오늘 계속해서 좀 반복이 많이 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버린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버린다. 그리고 이제 그 왜 버렸냐 보니까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방백들, 그러니까 아직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전을 보수했지만 그들 중에는 아직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해 보니까 듣지 아니하니라. 누굴 듣지 않았습니까? 보낸 하나님이 영이 임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버렸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랬고,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이는 이라고 하죠.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버리느냐, 여기 따라서 삶의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형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삶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진리예요.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데도 형통하던데, 그거는 눈속임입니다. 눈속임, 사단의 눈속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작지만 그 형통은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형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커 보이지만 그건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불면 다 날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살펴보고 있지만 반복해서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형통했고 어떤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고,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형통하다가 또 그렇지 못했을 때는 형통하지 않고,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사건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왜 잡혀갔는지 그거를 알라는 거죠. 왜 잡혀갔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세월 잡혀가서 식민지로 보내다가 식민 백성으로 지내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들을 봐라, 왕들을, 선조들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한 게 지금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러면서 성전도 회파되었는데 다시 세워야 되고, 성전만 다시 세우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그래서 에스라가 나오죠. 등장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지금 보면서 또 이제 앞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또 이랬어, 또 이랬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요아스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은혜를. 6세 때 왕의 직위를 한 것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다 누구의 덕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덕이죠. 그런데 이제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고, 자기가 어떻게 지금 왕이 됐고 통치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패역하고 똑같나,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리나, 어떻게 이렇게 반복하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도 다르지 않다,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것을 듣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되고 계속 수술돼야 되고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읽은 22절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베푼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스가랴의 기도랑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스가랴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로 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끝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한다는 게 뭐냐면 보응하라는 거예요. 보응하라. 은혜를 모르는 저들을 하나님 보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보응해 은혜를 모르는 저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들을 보응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데는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누군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 저들을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돌로 맞아 죽진 않았지만,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신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자신이 죄를 짓지도 않고 자신이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었지만 그것을 고스란히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돌아갈 피를, 저들에게 돌아갈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만이 정말 보배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보물이 되시고,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이 없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고 대신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뭐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순종 못하죠. 우리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회개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벌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처벌받을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이 소망이구나. 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가 뭐 잘 살아도 심판 피하지 못할 운명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구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상이 아니라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들여다보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떠난 정말 부패하고 죄인인 우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며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갑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식하며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